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나오셔서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힘들 때, 지칠 때, 버거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우리 두 단어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신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파테이션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상한 마음과 찢긴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새해 먹고 가세요. 정부가 다시금 위드 코리아를 멈추고 옛날과 같이 모이는 수, 또 식사 이런 등등을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50%를 허락을 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그런지 오늘은 확연하게 출석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오시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고 나라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듣고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거 하나가 뭐냐면,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는 없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포구도 없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을 보게 되면 이런 1절의 가사가 나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주 손으로 덮어주시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온 놀라운 것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삶의 실패 현장에서 갈바를 잃어버렸을 때, 믿었던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하여 낙심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버림 속에 신음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여 시작했던 장사와 기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함께할 친구가 있는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게 와서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요? 내 편에 서서 그냥 나를 응시하며 위로해 주는 자가 있는지요? 끝까지 나의 가는 길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네 편이라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시편에 보면 시는 읊는 거잖아요.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세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 왜 함께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출입한 지가 몇 년 되셨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정말 예수 그 양반 정말 믿을만 하냐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여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 위험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고린도 기자는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읊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다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의 3분의 2, 거의 한 80% 이상이 여러분 고난, 교도소, 쫓김, 핍박,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변증 변론하는데 인생을 쏟아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받은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 보고는 하나님 계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캄캄한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감옥에서, 자기의 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서,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도망다니는 인생으로부터 껐떡하면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여러분, 죽음의 위험과 수많은 그런 고비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같으면 인생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교회 안 다녀버렸을걸요? 아니요. 정말 그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는 예수고 나발이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여기가 내 무덤인가? 여기서 하나님 내 인생 거둬가는가? 저렇게 비웃음과 조롱 속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끝나는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어깨를 또닥거려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한숨과 신음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CT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쪼개고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 되신 그분이 자장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위로자로 만들어 버릴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위로하며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외적인 여러 가지 핍박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연속 법정 소송과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힘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사명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추울 때 나를 끝까지 동행해 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다 등지고 내게 다 정말로 배반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가슴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살만 납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다시금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 세상에 당당하게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신 분들만 두 손을 모으시고 찬양 한번 부르시죠. 가슴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댑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정말 바깥 날씨가 춥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데도 오늘 이 아침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저는 그 형편과 처지를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저들의 마음에 빗장이 열릴 때에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여전히 위로하고 나는 너의 편이니 일어나려무나 당당하게 나가려무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함께함을 느끼게 하리라. 이런 위로가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우리 심전우사님 이번 주 수요일을 제가 설교한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한 2, 3년 정도만 출입을 하면 이 설교 적어도 2, 3번 정도는 들을 법한 메시지이지요. 제가 부족 실력은 없지만 설교를 아주 쉽게 끌고 오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이해가 되도록 제가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통째로 이해를 하려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실족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실족, 실망, 낭망.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선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잊을 법하면은 그들에게 연속 집중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를 세뇌시켰어요. 나는 조금 있다가 죽을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죽으러 왔어.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 문제와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와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 앞에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는 듯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들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어. 왜? 나는 반드시 부활하여 너희 있는 곳에 찾아오리라. 내가 가지고 온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부활되면 내가 가장 먼저 너희들을 신방하러 올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돈해 줬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됩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물로 포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탄케 하셨던 예수님, 빈들에서 배고픔을 보리떡 5개로 다 해결하고도 넘치게 남게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붙잡혀 가지고 아무 대꾸도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채이고 짓밟히며 질질 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래도 몇 명의 제자들은 멀찍이라도 그냥 양심상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도 아무 대꾸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서 소문이 뭐라고 나느냐,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들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완전히 게임 끝난다 하고 예수님을 죽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잡는, 쉽게 말하면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첫 번째 얼굴은 무슨 얼굴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한 자리 할 줄 아는 어떤 세상 영화 보기와 편리함과 존경과 어떤 욕심이 가득하게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물거품이 돌아가 볼 때에 그들은 절망과 낙심과 실망 속에 있는 얼굴,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라 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기 고향까지 노려가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 자기의 놀이터, 여러분 늘 거기서 함께 일을 하고 놀았던 갈릴리 바다까지 그들은 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무섭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목구멍이 포동청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이 다야. 왜?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잘 알고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 무슨 일 할래? 그러면 내가 잘 아는 거. 너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경험이 많은 거. 너 지금 내가 돈 주면 뭐 해볼 건데? 그랬더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3년 정도 내가 그물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바다를 쫙 깨틀고 있는데, 고기의 물길을 알고 있고 물때를 알고 있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몰리고 어느 장소에 고기가 있는 것을 거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날따라 꽝인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동서남북으로 던져봐도 고기가 안 잡혀. 지칩니다. 여러분, 바닷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춥습니다. 하루 내내 바다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배고픕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대의 얼굴이 바뀝니다. 지쳐있는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절망감 속에 있는 그런 제자들. 자, 그때 여기서 우리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지금 제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서서 그 제자들을 응시하고 있어요. 자, 뭐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이건 누구도 모를 거야. 내가 아플 때 이건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할 때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 나만 말 안 하면 되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응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여기 있다고 말을 할 건데,
나 좀 도와달라고,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고,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와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젊음을 내세워서 열심히 그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갑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셔서 그들을 깨틀고 계시잖아요. 춥겠구나 하시고 숯불을 피십니다. 왜? 와서 찌려고. 배고프겠구나 해서 그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수 있는 거리에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게, 여보게. 지쳐있는 제자들, 추운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은 눈을 응시합니다. 누구길래 이 시간에? 그랬을 때 고기는 있어.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그 배 오른편에, 아니 깊은 물 속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여러분, 지금 그 배 위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니까 여러분, 바다의 길과 그 바다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이 떠드는 소리에 여러분 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웬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던져서 그 자리에, 여러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그물질을 했던 장소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에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고기가 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무태 나와서 그 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다라이다 씌워봤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여러분 혹시라도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나미 볼펜을 딱 보면 항상 한 모서리에 153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회장이 인생이 망하고 폐배적인 직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 행복할 때보다 슬플 때, 여러분 화날 때보다 우울할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대로처럼 잘 나갈 때보다 구비마다 생각지 않는 문제와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때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무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떠들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 아직. 근데 그 예수님의 말에 압도가 되어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어.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해요. 내가 인생 산지 몇십 년 살았고, 내가 당신 만나서 결혼해서 산 지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우리 부부가 못 먹고 못 썼는데도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의 그물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남는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가운데 찢겨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나가고 헛되게 나간 것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막혀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피곤에 지치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고 초청하는 그분 앞에 갔더니 여러분 숯불, 따뜻한 숯불이 펴져서 여러분 손을 째고 있지 않겠어요? 배고프고 허기진 그 눈길이 여러분 떡과 생선 굽는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 앉아서 그분이 주는 떡과 생선을 발라 먹으면서,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티타임을 하면서 그분이 전하는 주고받는 말 속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어디서 많이 아신 분인데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이 오기까지 이미 제자들한테 2번 나타났어.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몰라.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 백사장에서 여러분 그 따뜻한 숯불 앞에서 그분이 고주는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느껴지고 만져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다녔어.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3대 예수를 믿고 3대가 목회자 집안이고 뭐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면 쭈그런 바가지가 되고 깨진 도가니야.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인생, 언제까지 부인이 교회 가자해서 올 것이고 언제까지 교회를 갈까 말까 올 것이고 코로나인데 가 말아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우선전이고 예수가 절대적인 여러분 2위가 되려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며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은 아하 성경 속에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쭉 읽어갑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갈릴리 바다의 백사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백사장에 가서 제자들 사이에 앉아 보셔야 돼. 자,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사이에 앉아 계셔요. 그분들의 반응과 그들의 숨소리가 느껴져야 돼.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처럼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여러분 돌아와서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서 자기의 고향까지 자기의 옛 놀이터까지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우리들은 그분을 생각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설마 자기들 앞에 살아서 올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은 뚜벅뚜벅 오셔서 성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발라서 주면서 과거의 잘못을 단 한마디 않고 그들의 아픔을 단 한 번도 뒤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속에 그들은 일어납니다. 처졌던 얼굴이 여러분 어깨가 펴집니다. 그리고 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당연히 혼나야 됩니다. 당연히 책망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지적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고개를 들을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집사장로 권사가 됐는데 왜 여전히 나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바로 그것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금도 여러분 파도에 표류하고 있는 돛담비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변화된 거 보십시오. 무서워서 도망가고 죽을까봐 도망가고 핍박받고 고난받을까봐 숨어서 갈릴리 바다까지 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가 나의 부활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거기에 흘러가서 요동돼서 어떤 집단으로 움직일까봐 길을 막으면서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해, 그런 거짓말 하지마, 그건 뻥이잖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그것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전하지 말라고 외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장소죠. 집도 장소고 성전도 장소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면,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술자석에서도, 식당에서도, 여행 가서도, 학교에서도, 티타임 하면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의 변화와 회복인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맛보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질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하고 믿음직스럽게 대한 그들, 하나님의 사랑에 옴팍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해서 법정에서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갇혀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교하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학교를 다녔습니까? 유명한 대학교를 갔습니까? 이름 있는 강사의 여러분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남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 따위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척하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한 번만 교회 오면 식당보다, 학교보다, 회사보다, 그 어떤 데보다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아. 정치인들도 다 알아. 왜? 다 다녀봤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쓰러뜨리려고 악한 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힘을 이용해서. 기죽을 것 없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나이지리아 갔다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막 방송마다 아주 막 떡을 치르고 있는데 기죽지 마요. 그 목사님 부부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은 가는 길을 걸어가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된다. 껐떡껐떡. 자, 그러신 분들만 찬양 한번 불러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너를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큰 물질과 어떤 큰 이득이 내 앞에 있는데 신앙의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잠깐 우리가 비껴나가고 싶은 마음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이 있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정에 가면, 집에 가면, 우리 일터에 가면 하나님이고 뭐 예수고 나발이고 없을 때 솔직히 있잖아요. 술 한 잔 먹는 것 때문에, 죄 짓고 쾌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아이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것을 뭘 사랑하겠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오늘도 교회 안 올라겠는데 마누라가 가져가니까 할 수 없이 앉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을 응을응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식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좁아터진 나의 마음 속에서, 직장 동료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그런 좁아터진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를 또 다시 막으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면서 또 교회 못 나오겠구나, 예배 또 못 드리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 그분은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니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이 그분은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어떤 상황에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현재 땀을 뻘뻘 흘리고 자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아내로서 남편을 돕을지만 새벽 2시, 3시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껍벅하고 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좀 여러 죽게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2시간, 3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커피를 마시면서 바깥 보면서 한심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깨어서 지키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부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사업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아픔과 내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길과 내 미래가 전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제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과 나를 일으키고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댕이란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죠.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이 바로 다음 동네에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하여서 인생 고생 끝난가 싶으면 실패라는 단어가 옆 동네에 또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한능선 넘어가서 평지를 만났더니 더 높은 고개가 있고, 그 높은 고개에 힘겹게 올라갔더니 끝인 줄 알았던데 거기는 여러분 연못가를 지나가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신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견디고 견디게 하시더라. 세상은 소망과 비전도 가득 차지만 좌절과 낙심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진가는 그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빛날 때, 환난 때, 위기 때, 고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일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다. 신앙은 힘입니다. 3번 시작. 신앙이 힘입니다. 신앙이 힘입니다. 신앙이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예수 안에서, 행복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모임에서 어디를 가든지 성실성 하나만큼은 인정받아야 돼. 자, 우리 한번 어깨 좀 딱 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 덩그럽게 서 있는 그 배에 밤을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내가 부활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수없이 말하는데도 겉동으로 듣지 않았던 그들이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여러분 지치지요, 배고프지요, 춥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패배와 실패를 맛보고 어떻게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를 때 여러분 전혀 낯선 사람이 여러분 뱃사장에서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기는 있어? 없어. 그러면 한번 그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시오.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란 말입니다. 내가 방금도 던졌는데요, 1시간 전에도 던졌는데요, 내가 당신보다 여기를 더 잘한다니까요. 내가 3년 전에 내가 여기가 주무대였고 내 인생의 놀이터였습니다. 내가 내 말만 들으면 이 바다에 대해서는 나 베드로 외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부부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터에 가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하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가 돼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요지부동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증인의 간증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신앙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좋은 설교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믿어지며 삶의 현장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코로나를 보십시오. 들려진 소식과 인터넷과 핸드폰에 늘 돌려본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위로의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준 이 몽뚱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의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정말 삶의 기쁨과 정말 풍요 속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만 꺼나갈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도 그분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 직장에 삶 현장에 주신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멋들어지게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말씀 들리셨나요?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저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큰 물소리로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 저 동력이 환하게 고영식 앞으로 나와 올 때 저와 함께 이 바다 건너 우리 두 손 들고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주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 혁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기도하고 나면 우리 고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루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꿈꾸지도 못해봤던 그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갖다줬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의 삶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려무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패배감에 깊이 맛을 보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하는 우리들, 힘들어하는 우리들, 아파하는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교만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는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로자 되신 주님과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이루하신 그 예수님, 저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아버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졌사오니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졌사오니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업이 풀려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실족치 않도록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